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지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그 항해를 하다 보면요 잔잔한 바다 위를 순항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고요. 또 거센 파도는 금방이라도 이 배를 뒤집을 것처럼 몰아치면서 또 나침반마저도 방향을 잃어버린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적 폭풍우가 몰아쳤던 그 현장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짠 틀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맷돌과 앞찾기 사이에서 으깨지고 짓이겨서 순수한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와 또 죽음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의 영혼과 생명을 짜내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십자가 사건의 서막이자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가장 치열한 전투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하고도 처절했던 밤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둘째, 그 고통의 정점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셋째, 그 위대한 영적 투쟁의 현장에서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겟세마네의 밤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죽음을 앞둔 영혼의 고뇌가 있었어요. 본문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만찬이 끝난 늦은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8제자를 입구에 남겨두시고 당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었던 수제자였던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남겨두고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감은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될 바로 고통의 본질, 즉 철저한 외로움과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이제 홀로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던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당신의 생명을 짜내는 듯한 그 고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서 고민하다라는 헬라 리페이스다이는요, 그냥 단순한 슬픔의 감정의 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넘어서 영원히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 그들의 영혼의 압박감이 너무나 극심해서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어찌 되겠지, 막연하게 그냥 이 순간을 버티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극심한 표현인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장면을 더욱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은요, 모세혈관을 파열시켜서 땀과 피가 함께 섞여 나오는 혈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안증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혈안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모세혈관이 파열되는 듯한, 파열되어서 그 피와 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뇌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총체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채찍질의 아픔이 두려워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두려우셨을까요?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왜 없으셨겠습니까? 사형 집행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평안에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고뇌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잔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은 바로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죄악, 그 모든 더러움과 반역,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남김없이 담겨있는 잔이었다는 거예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정말 고통의 실체였습니다. 시편 75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그래서 이 잔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이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으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가 지은 온갖 추악하고도 더러운 죄악을 당신의 그 순결한 그 영혼 위에 모두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죄덩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던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영적 사망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던 그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다는 것, 분리돼간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이 영적 분리의 완성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참 성숙되었던, 또 수많은 기적을 맛봤고 성령 충만했다고 했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많이들 얘기합니다. 상처, 배신, 고통, 수많은 핑계, 수많은 알리바를 제시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토록 뜨거웠던, 그토록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했던 그가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져서 정말 무기력하게 변한 그 모습을 참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참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그토록 뜨겁게 열정적이었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토록 애썼던 그가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정말 싸늘하게 식어있는 죽음의 모습, 그 형상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할 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본인은, 당사자는 마땅히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토로하고 전하고 있으나 그 말이 저의 귀에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그 처절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한 번도 죄와 연합해 본 적이 없으셨던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께서 온 세상의 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영적인 오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고 단절되어야 하는 이 지옥과 같은 고통, 이것이 예수님을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그 아픔, 통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고뇌의 실체였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이 처절하게 무너진 그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싸늘하게 죽어버린 그 영혼들. 이처럼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에요. 당신의 가장 깊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신 절규였어요. 이 부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완벽히 이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이 처절한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기대 동역자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겨울 때 교회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은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첫 번째 장면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고통의 대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 가장 어두운 절망,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혼자 있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누군가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곁에 함께 있어줘 말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쉬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 끌어안고 아는 척, 평안한 척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결코 용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됐다. 함께 기도해달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습이에요.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당신의 모습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찌었지 세상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는 결코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힘을 부어 주시고요. 그가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순종으로 승리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혼에 찢어지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지향해야 될 기도가 되는 것이죠. 본문 39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은 이때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계속. 아바라는 아람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주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빠께 매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름 안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간절함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아빠. 이 위대한 기도는 두 개의 날개로 하늘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한 탄원의 날개이고요, 다른 하나는 절대적 순종의 날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정직하게 탄원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서 비롯된 진실된 외침이에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누구든 마찬가지. 고통과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라 본능이에요. 오히려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비정상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숨기시거나 위선적으로 포장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심령으로 다 쏟아내오셨다는 거예요. 아빠, 나 싫어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정직함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은 아닌데, 믿지도 않은데 기도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어디서 그 성경 구절은 다 달달 외우는지 잘 인용해서 세련되게 멋지게 수사학적으로 잘 표현해서 기도하시는데 삶은 안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과연 은혜가 될까요? 듣는 우리로서 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정직하지 않은데 괜찮은 척, 경건한 척하는 종교적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예요. 어린아이 기도를 들을 때 더 기쁘고 전 더 은혜 받아요. 얼마나 깜찍하고 얼마나 순수한지요.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종교적인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말을 달달달달 외워서 멋지게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 정말 일자무식이었던, 정말 뜻도 잘 모르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형제들 만나서 나눴던 가장 그 감명 깊고 기억되는 게 우리 장모님 기도예요. 우리 처형들이 다 가장 그리워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님이 세련되지 않습니다. 멋지게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면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어머니니까 늘 식사 기도라든지 늘 대표 기도를 늘 원하세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은 앞뒤도 잘 안 맞죠. 단어 선택도 좀 이상한 거기도 하고 발음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늘 잠에서 깨자마자 늘 기도합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손주, 증손주까지 한 명 한 명을 다 고명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세련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참 그리워요.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막내네 그래서 늘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음성이 늘 들리는 듯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뭐 알겠습니까? 처한 형편 뭐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지 뭐 아시겠습니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세련되게 멋지게 아니가 정말 정직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위담은 정직하면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나 라는 위단 전화를 통해서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안에 있는 두 가지 의지와 거룩한 충돌과 조화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 의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의지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바로 이 인간적 의지가 신적인 의지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복종하는 거룩한 용광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아버지 뜻에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의지를 꺾고 아버지의 의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 뜻을 이루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히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바꿔서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고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한 바면 하나님도 쩔쩔 못해. 어쩔 줄 없어. 그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팔을 비트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완고하고 이기적인 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다 내려놓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단번에 끝내지 않으셨어요. 두 번, 세 번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 순종의 결단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 지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신앙이에요. 자꾸 우리가 역행할 때가 참 많아요. 어찌어찌 됐든 상관없이 주님 내 뜻이 간철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앞섰지만 두 번째 기도는 어떻습니까? 만일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깊이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오랫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병든 노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귀국했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지에서 큰 문제가 터져서 당장 돌아와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마지막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아들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갔는데요. 제발 이 마지막만을 꼭 지키게 해주세요. 제발 좀 아들 된 도리를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정직한 탄원이죠. 정직한 마음이에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어머니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저 땅에 그 길 잃은 영혼들은 어찌하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없었다면 참 좋았겠네요. 그 응답을 주시니 그 마음을 주시니 어찌 은혜를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고요. 이처럼 아버지 원대로 합소라는 기도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오롯이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운행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참복을 받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연약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운명을 걸고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이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들이 잠들었었다라고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고,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돌아온 그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마저도 잠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 잠은 곧 다가올 그 배신과 부인의 밤을 예고하는 영적인 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우주적인 그 영적 전쟁에 그 치열함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 상태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금 내 믿음의 동역자들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깨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영적 불감증에 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시간 쪽에서 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로운 감정,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늘 감정이 상하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흔들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저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중요한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곤두서 있고요, 영적인 불감증은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를 터뜨리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번제를 꿰뚫어 보셨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41절의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얼마나 정확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까? 우리 마음, 우리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살며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죄의 중력이 이끌리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피곤해하고 게을러지며 세상의 쾌락과 염려에 무너져 내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듯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악을 행하에 달려가는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이 헬라 그레고레어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계하다, 파수꾼처럼 지키다, 정신을 바짝 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깨어 있는 것이죠. 즉 마귀가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사서로운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혼돈 갖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더듬이가 잘 발달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분별한 시험을 내 힘으로 이겨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대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능력 받지 못하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바로 능력이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운 것만 찾아 다 돌아다니고 그 세상의 즐거움은 그 먼 곳일지라도 종횡무진 다니더라고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참,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무릎이 꿇어버렸지. 뻗어있지. 능력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으니까 늘 남탓만 하고 있고요. 난 상처받았으니까 당연히 죄의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당당하게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거 보고 있으면 업장이 무너집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공급받지 못하는 거고요. 공급받지 못하니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의 파수대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대적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가장 쉬운 공격 목표가 됩니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부인하고 아니라고 할지 몰랐지만 난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었으니까 스스로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고요. 그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고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영적인 잠이 대제사장 때에서의 영적 실패로 이어진 거예요. 어느 하나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기도 없이 흘렸던 잠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깨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시면 오직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밍숭맹숭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만 터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슬픈 일만 나를, 우울한 일들만 나를 자꾸 에워쌀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시고요.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어둡고도 찬란한 밤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고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지를 보았어요. 우리의 고뇌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땀을 핏방울처럼 쏟아 부으시면서 죽을 만큼 고뇌하신 대가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유혹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키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수많은 미혹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 자를 옮겨주소서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변명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라는 거예요. 핑계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가 많은 인생은 귀찮은 인생이에요. 구구절절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은 정말 처참합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난 망한 것 같다. 기도하지 않으면 난 무너진다. 기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겟세마네 마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치열한 기도의 씨름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통해 순종을 결단하신 주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시거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의 승리가 가능했고요, 골고다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뒤따랐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의 삶에 겟세마네 밤이 찾아왔습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만 있습니다. 그 밤이 바로 하나님 가장 깊이 만날 기회예요. 어둡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가장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이 밝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밤을 이기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는 복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받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무너지고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주님과의 단절됨으로 만하여 아버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공급받고 기도하며 능력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